감동했다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렇죠? 그 어둠은 이런 종류의 어둠이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고요. 그래서 주 오심이 흑암 같은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정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아들였는가라는 것이죠. 오시기 전의 모습,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죠? 자, 그 새벽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님 맞았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예수님 맞았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비주류의 사람인데, 그죠? 어둠의 사람인데 헤로당.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헤로당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받아쳤어요. 죽였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있을까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죠. 안나는 80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또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져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배웠어요. 거리상으로 따져도 1288km 멀리 떨어진 동방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말하자면 바벨론 땅이죠. 갈대 우루, 수메르 문명권이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 걸어서 밤에만 걸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만났던 그 아기 예수님 할 때 그 아기는 헬라 원어로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영 차일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렇죠? 반면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를 아기라고 표현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 아기는 블레퍼스인가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런 베이비, 인판트, 그러니까 신생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포커스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두길 원합니다. 이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에게는 네 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패션, 열정이 있었어요. 옷 잘 입는, 드레스 코드 잘하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열정을 의미하는 P로 시작되는 패션, 열정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열정이 있었으니 1288km 떨어진 그 동방 땅에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산을 건너, 산을 지나서 물을 건너, 굽이굽이. 얼마나 길이 안 좋아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설교 때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단축되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도 정확하게 포커스를 정해줘야 되겠죠. 어떤 포커스? 왕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알면은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다 찌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자. 예수의 마음을 알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이번에 세례교육 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온유, 겸손, 낮아짐, 희생, 사랑, 죽음, 이런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이것들을 살아가는 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또 배우고.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을 배우는 데 있어 우리가 열정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도 모르지, 예수의 마음도 정확히 모르지, 열정만 앞섰어.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열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세미나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건강에 관련된 것도 하고 별거 다 사회적인 걸 다 해요. 복지 부분도 또 갖다 들여다 놓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따로 복지가 필요 없어요. 왜? 마카리오스, 행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만 정확히 알고 예수를 살아가면 행복의 문제, 복지의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것들을 돌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허수다, 무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거의. 예수의 이름도 모르지, 그렇죠? 예수 마음도 없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느냐, 예수 마음을 내가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성탄절이 남들은 다른 의미로 기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린 거 일부러. 패션, 열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멀리 동방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고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들이 알았다고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은 열정 이전에 지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머물러 계세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자동적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디나미스, 권세와 권능이 내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휘둘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목사 안수 받은 거는 가나다라 마바서 읽는 거 그거 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마음을 내면에 장착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성도도 예수를 정확히 알아서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잡음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고,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면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정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빈약하더라고요.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문제에 맞닥뜨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지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 열정,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이제 묻어져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라. 그렇죠?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요. 이 말씀 우리에게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빛이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겸손 아닙니까? 플러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지는 주의 종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대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모습과 맥이 통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이상하게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머릿속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셔요. 그리고 성탄절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성탄절 후의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나만 더.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계가 있었던 거 아세요? 이거를 잘 몰라요. 예수 오셨고 그분을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끝이었다고요. 끝.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인사하고 예물 드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가 오셨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맨하라. live in 해라. 엔 크리스토 해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라.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생활 해라. 묵상 생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포도나무가 포도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주님 마음에 안겨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삶까지 나아가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갔죠. 왜? 말씀 생활에서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돈을 못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말씀 앞에 붙어 있어서 자기 혈기 죽였잖아요. 자기 부인 되었잖아요. 여러분 대마는 어땠을까요?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삑살이 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원이란 문제는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지속성의 성격이 있는 문제라고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가르치는 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게서 배워야 되고요. 자신의 배운 그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하여 가르치는 목회자인 너 자신도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 배움받는 예수를 배우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도 완성해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와닿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샬롬의 복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고, 그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자신의 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결국 그 지식이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정과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왕으로 자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다 아버지 결국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